아멘.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는 김에 위도하고 간도 검사하고, 이 장을 청소하느라고 어제 밤서부터 새벽까지 계속 아주 힘들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이 속을 청소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내적 청결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가요?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고생하면 청소가 돼서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결을 얻는 은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그냥 왕창 은혜 받고 깨끗해지고 능력 받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 세계에는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의식처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은혜를 나는 영영 못 받는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항상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죠. 그런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 우리가 8장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14장까지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8장에서는 7장의 내용과 계속 금식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3절 15절에 이 2번 언급된 이 표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365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금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통독해 보면은 100 몇 번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관련된 표현까지 아주 미묘한 그런 해석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면은 어떻든 한 100여 번, 한 120, 3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번 통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성경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금식과 관련된 주제를 연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 성전 재건을 진행해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재건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재건의 일을 완수해야 할 백성들에게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3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약속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할 그들에게 유익함으로 주어진 약속 3가지라면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1절은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죠. 자, 2절 읽은 내용 속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한다고요?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 질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질투라는 걸 하십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그 질투할 때는 어떤 경우에 질투가 있나요? 질투를 하게 되나요? 너무 막연한 질문일까요? 이 되게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을 추적해 보면은 이 질투의 관계라는 것은 거기에 어김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를 누가 또 사랑해.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네, 잘하시네. 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를 누가 사랑을 또 하네요? 그럼 나는 뭐 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 하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질투를 해 라고 말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그 질투가 아주 크게 질투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크게 사랑해,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넘쳐서 분노할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여러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를 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자, 사랑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거하는 성읍을, 도성을 진리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회복인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말씀이 주어져야 그 말씀으로 나에게 회복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진리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회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회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이 진리와 거룩은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으로 만드시겠다. 그 모든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각성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중심에 그 진리를 작동하게 하고 거룩을 일으키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4절 5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새 번역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자,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거리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있으신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노인들의 이야기꽃이 피어지는 그 벤치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즐겁게 어울려서 뛰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 한 화폭에다가 담아 놓는다면 이 그림의 주제를 뭐라 붙이고 싶습니까? 노네, 뭐 이겁니까? 이 그림의 주제를 여러분이 화가 입장에서 한번 정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네,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분이 정답입니다. 평화죠, 평화. 한가로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안이 없이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이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가 찾아왔죠. CNN 뉴스에 이렇게 제가 이제 종종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팔레스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수레 짐을 싣고 돌아오는 행렬을 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지 기자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집 기구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기자가 찍은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집안에 있는 돌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그걸 치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회복이 몇 년이면,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면 그 평화로웠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황폐해진 그 땅의 모습을 보여줬죠.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가져온 그 참혹함이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한 영혼들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터치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면 그때 딱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시그널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마음이 정말 고요한 호수의 모습으로, 잔잔한 호수가처럼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평화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평안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그 수많은 배경 속에서 모인 이들이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뭘로? 에베소 2장 14절 15절인데 우리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죄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되고자 할 때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 다른 어떤 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조직 속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 내가 하나 되지 못함일까요? 아니죠. 그런 외형적인 이유가 아니죠. 내가 아직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이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됨으로 묶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공동체는 그야말로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더 나아가 어떤 자기의 학연, 지연, 어떤 개인적인 기호,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이 하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각각의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전공이 뭡니까? 갈라치기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거라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그 회복의 완성은 바로 이건데 6절입니다. 더 메시지 번역으로 조금 번역을 옮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백성들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곤란해하고 가장 힘들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아니, 왕부터도 지금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태세로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형편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성전 재건, 그거는 불가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러나 성전이 회복이 된다면, 성전이 재건이 된다면 그건 놀랄 일이죠. 불가능한데 되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의 하나님. 예,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성소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4개의 기적이 소개되는 책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엔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공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예, 여러분 잘하시네. 근데 왜 안 믿어? 믿음대로 된다는 걸 알면 믿어야죠. 아이, 설마. 그 설마가 사람 닮으면 되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뭐 하나 잘못되면요, 그 삶 전체가 잘못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조금만 어디에 뭐가 무너져도 그냥 와르르 전체가 무너지듯이 구조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나 봐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삶을 버티질 못해요. 모든 게 절망적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믿으면 솟아날 구멍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저도 계속 이게 될까? 한쪽에서 그런 속삭임이 들려와요. 될까? 그러면 그 속삭임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냐? 너에게 문제지만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 안에서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면 가능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전능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만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 무너진 가정도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은 살리는 일에는 명수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포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동안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기도마저 포기하면 이제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임상적인 경험적인 계시에 의하면 다 포기하고 기도 하나만 놓지 않아도 벌떡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도 그분의 미러클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 자유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보여질 때에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회복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약속은 형통입니다. 형통. 이 백성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신가요? 신실하다 할 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또는 충성스러운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보면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100 중에 하나 있을까? 뭔가 꾸준하게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는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봐요.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신실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섭섭했겠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놈들 봐라. 자꾸 약속을 어겨? 좋아. 해서 복을 거두십니다. 학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뿌립니까? 거둬지는 게 있나요?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합니까? 잘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지구촌이요,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라의 생존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지금 그가 펼쳐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찬송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트럼프의 그 행정의 그 방향을 우리가 측량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인, 너무 극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중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너무 좀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래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이 나라는 벌써 없어졌어요. 제가 뭘 말씀드린 겁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뿌렸으니까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거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 원리요. 경제 원리는 이 어떤 이 국제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또 앞으로의 어떤 경제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찾아서 제시해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기 전에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백성들이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복을 좀 거두었다. 너희들이 그래서 많이 뿌렸지만은 봐라, 수확이 적지 않냐.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서,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냥 진리와 공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형통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지금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이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동안 너희들은 10절, 내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11절,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상황을 누가 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 편에 서서 너희들의 파종과 수확이 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며, 13절,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이 형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지금 배후에서 일하고 있어.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잠시 거두어서 삶의 자리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심어도 거둘 것이 없고, 그들이 말 그대로 정말 헛된 나날을 보냈었다면, 이제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해지는 겁니다. 변화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복받은 백성이 되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실 때마다 전제가 있어요. 15절 이하 17절인데 전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데 그러나 너희가 행할 일들이 있어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통의 은혜, 복의 근원,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 뭘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진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기뻐하세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정직한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하,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는 그런 차원이에요. 평화, 진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저 19절 말씀에 가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금식을 변하여 즐거움의 절기, 희락의 절기를 얻게 할 것이다. 잔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런 현실 속에서 기쁨은 가능한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형통이 바로 그런 형통인 거죠.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함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65장 19절에도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는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가득한 거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도 기뻐하는 삶, 그런 거룩과 그런 정직함, 그런 평화를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을 누리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회복이 되고 형통이 주어진 이들에게 따라오는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요겁니다. 구원. 20절, 21절에 보면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여러 백성들, 여러 나라의 백성들, 여러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이건 이제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도 가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 갈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집 이웃이 나도 가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상상이나 합니까? 나도 좀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분, 그런 사람이 있었던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에 보니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엄청난 역사,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주의 백성들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웃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저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이런 반응 우리에게 있나요? 그 영향력의 확장이 10명이 한 명을 붙든다는 것은 그 한 명의 영향력이 주변 10명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좀 데리고 가. 10명이 붙는 거예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주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근데 초대교회는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칭송을 받으니, 요게 있었던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그 삶에 있어서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그 매력 덩어리, 그 삶의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거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986년 겨울 즈음에 그 향기에 제가 푹 빠져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목회자가 됐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나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의
향기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더 받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그들 통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 칭송을 받을 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일도 없는 거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너나 가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도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밥 먹듯이 빠지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칭송받는 삶이 있어야 되고, 칭송받는 삶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도서부터 시작돼. 근데 마귀가 딱 그것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단초가 빠져 있으니 아무리 옷을 제대로 입으려도 이 옷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알아요. 영적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저부터 하나님이 너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생명을 걸듯이 기도하잖아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죠. 거기서 모든 일이 시작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풀려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신 주님,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진리와 거룩으로 회복하겠다. 복이 되게 하사 형통함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증인되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칭송받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수를 더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그림만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너무 주님, 정말 이런 일들이 목격이 된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가요? 우리 이 시간에 결론은 다시 오늘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들의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서부터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형통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장을 형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증인으로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공식입니다. 성경이 이런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그런 삶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기도에 여러분의 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송 부르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매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